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전한 회복의 길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포에서 산소를 빼앗기는 생활을 하지 않으시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긴급 출동 911 아세요? 레스큐 911. 예, 긴급 출동 911 하늘마을에 자주 뜹니다. 여기 중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암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그러한 그 사망 메커니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급하게 지금 세포나 림프나 장기나 혈액 속으로 이 독소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암이 묶어주고 있는 무엇이다? 기발한 구조대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번 시간에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극한 상황이 건강한 세포로 하여금 원래 유전적인 설계를 버리고 산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일까?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무엇의 부족이 암을 유발한다? 암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혈액이 점점 산성화되면서. 그래서 암 무엇이 답이다? 산소가 답이다. 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 암이 산소가 답이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하늘마을 힐링센터에 왜 오셨어요? 하늘마을 힐링센터에 공기가 좋아서 폐암 환자들만 오실까요? 바로 모든 암의 이 중요한 그 미스테리의 핵심이 뭐냐면 산소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마을에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바로 산소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산소와 포도당을 결합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산소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환경에서는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앱노말 상태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그래서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산소가 없을 때 세포는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찾게 됩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살아남기 위한 그 악성세포의 노력은 뭐냐면 발효를 통해서 살아남습니다. 자, 이 현기성 세포, 암세포는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곳에서 잘 자랄까요? 성장이 멈출까요?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곳에서는 현기성 세포가 더 빨리 성장하겠죠. 이러한 세포들은 노폐물이나 젖산의 발효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굶주린 동물이 자신의 배설물을 먹는 것과 비슷한 경험입니다. 자, 암세포는 젖산을 재사용함으로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첫째, 스스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또 건강한 세포 주변에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암세포가 젖산을 사용하는 효과입니다. 암세포가 세포 환경에 있는 젖산을 제거하지 않으면 강한 산성 물질이 쌓여서 점점 쌓여서 아까 보신 것처럼 치명적인 산성 혈증을 일으켜서 이것으로 인해서 높은 산도로 인해서 건강한 세포가 파괴되는 것이 바로 이 암세포가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양자 테스트 해면 여러분들의 pH 농도가 빨간색으로 산성으로 쫙 빨간색이 막 강력하게 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H 농도를 이제 이 그 산성 혈증에서 그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독요법도 실시하시고 영양요법도 여러분들이 처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젖산 대사를 하는 종양이 없으면 젖산이 혈관 벽에 구멍을 뚫을 수 있고, 그 구멍을 통해서 다른 노폐물이나 오염물질이 혈류 속으로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폐혈성 쇼크를 유발하기도 하고, 여러분 들어보신 것처럼 폐혈증으로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몸이 이와 같이 암을 이 사망 메커니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여기고 있고, 심지어 암세포가 내 자신에게 필요한 포도당을 더 많이 공급받고 살아남아서 신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생혈관을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몸은 암이 죽음의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쇠약해진 장기가 몸 전체를 죽음을 불러오기 전까지 최소한 얼마 동안만이라도 세포 속으로, 장기 속으로, 림프 속으로, 혈액 속으로 그 독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묶어서 막아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암은 그야말로 기발한 구조대라는 사실에 대해서 암이 한많은 그 누명을 좀 벗겨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을 유발하는 원인인 방아쇠를 여러분들이 적절히 통제하실 수 있다면
이런 사태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암에 대한 올바른 기전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암은 산성화된 환경에서 세포 속에 산소를 60%를 빼앗기고 나면 이것이 암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이 산성화된 그 세포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잖아요.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우리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죠. 우리 인체 내에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함께 배양을 했을 때 신속하게 정상세포가 암세포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과학자들이 시험관 안에다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함께 배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빨리 정상세포가 암세포화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암세포 짜이나 암세포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포가 산성화되지 않는 시험관의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 시험관의 환경이 뭐였죠? 남편이 괴롭히면 뚜껑 올라오고 아이가 돈 달라고 찡찡대면 뚜껑 올라오고 이런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 맞습니까? 또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그러한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에 의해서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으로 여러분의 혈관을 더 이상 산성화시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 이상 죽은 음식으로 여러분의 세포를 병들게 하지 마시고 산 음식,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기억하세요? 뽀빠이 아저씨가 아니라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가 무엇을 기억하세요? 칼로리 100분 배우셨죠?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무엇? 511? 611? 자, 해보시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세요? 811을 기억하세요. 자, 8이 뭐예요? 천연 탄수화물, 과일과 채소가 80%. 그 중에 20% 정도는 무엇으로? 복합 탄수화물, 감자, 고구마, 또 있죠? 단호박, 밥,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 한 20%. 단백질, 지방질은 몇 프로? 몇 프로? 단백질 몇 프로? 자, 811의 8은 뭐예요? 채소 또 과일. 그걸 뭐라고요? 천연 탄수화물. 자, 밥은요? 예, 그거는 몇 프로? 1%? 80% 안에 들어갑니다. 한 20% 정도. 자, 10%는요? 채소만 먹고 기운 없어서 어떻게 살아? 자, 그럼 단백질하고 지방질 한 50%씩 드셔야 돼요? 자, 우리 운동선수들이 스태미나가 가장 많이 필요한 운동선수들. 지금까지 80대, 90대, 로이 월퍼드 박사님과 같은 그 90대 이 면역학자님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10%는 어떻게? 단백질. 10% 뭐? 10%는 또? 지방질. 자, 그럼 채소 속에는 단백질이 없죠? 브로콜리하고 우리 보셨죠? What the Health 다큐 보셨잖아요. 거기서 자, 많은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브로콜리하고 현미밥만 먹어도 단백질 충분하다? 배우셨습니까? 자,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의 무엇을 기억하세요? 811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산 음식으로 여러분의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대중요법으로 여러분의 세포를 자꾸 망가뜨리지 마시고 점점 더 여러분의 이 몸의 면역력을 초토화시키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전한 회복의 길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포에서 산소를 빼앗기는 생활을 하지 않으시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암은 무엇이 아니다? 질병이 아니다. Cancer is not a disease. 그것은 몸이 이용할 수 있는 최후의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암은 다른 자기 보호 수단이 모두 실패했을 때만 몸을 통제하고 진정으로 암을 치료하려면 신체 일부 세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성장하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암을 치료하려면 대중요법으로 암을 제거하시면 될까요? 예, 방사선으로 항암으로 암세포를 제거하시면 될까요?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원발암은 제거됐는데 제2차 신생혈관이 100배가 늘어나는 것을 보셨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자, 그래서 재발전이 왜 되는 거예요? 재발전이 왜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배우셨잖아요. 과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과 같은 3대 대중요법으로 처치를 했을 때 원발암인 암세포는 제거할 수 있지만 2차 신생혈관이 100배의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쪽짜리 치료 말고 근본적인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암에 대한 오해를 이제 푸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펴보신 내용들 이해되시죠? 암의 중요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산성화된 뉴스타트 힐링 프로그램에서 이제 죽은 음식으로 우리 몸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산 음식으로 8.11요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단으로 여러분의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엑서사이즈 운동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쑥쑥, 림프구 쑥쑥, 암세포 짜이나. 자, 운동 왜 해요, 여러분? 운동 왜 해요? 여러분들 오시니까 다 보니까 혈액순환 안 돼요. 사모님도 혈액순환이 안 되시고 우리 어머님도 혈액순환이 안 되시고 자꾸 우리 오 선생님도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손발이 저리고 항암하신 분들은 특별히 더 하시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햇빛을 보고 운동합니다. 또 그 다음에 물로 가장 빨리 세포를 가장 빨리 청정작용을 하는 것이 뭐예요? 세포의 노폐물과 독소를 가장 빨리 씻어내는 혈액 청정제가 바로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햇볕을 보면서 비타민 D는 우유 200잔을 마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타민 D는 무엇으로? 반드시 햇빛으로 여러분이 섭취하시면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자로 입구자 세개 밑에 매산자가 암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먹어서 생긴 병이 암이라서 여러분들이 절제하실 수 있는, 근데 아침에 건강하게 듣고 절제할 수 있는데 점심에 가서 짜장면 나오면 잊어버려. 그렇죠? 예, 그래서 절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셔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과라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르러오는 자꾸 뚜껑 열리는 그 자아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굴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Trust in God. 이러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경험은 뭐냐면 내가 정말 죽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의 죽은 암세포가 죽어야 여러분이 아주 건강한 세포로 살아날 수 있겠죠. 이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누가 부활이 돼요? 성령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고자 하는 자는 정말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아 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정한 치유의 경험, 진정한 힐링의 경험은 내 자아가 내 안에서 죽는 경험입니다. 사람의 큰 위험은 자기 기만에 사로잡히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의 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되는 것이다? 얘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얘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형편이 여러분과 제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포도나무가 원가지에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것이 진정한 이 살아있는 것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성적인 기질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정되지 않는 한 우리 자체 속에 도덕적인 죽음의 씨앗을 간직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연결? 어떤 연결? 생명적인 연결을 이루지 않으면, 생명적인 연결을 이루지 않으면 이기주의와 방종의 부정한 영향과 죄에 대한 유혹을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죄에 대한 유혹이 저항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먹는 것조차도 조절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제 식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타락한 식욕을 따라서, 저의 타락한 기호를 따라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음식을 먹을 때 성령께서 저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에 저항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 예. 내가 병자인 줄 알아야 의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나는 병자이고 벌거벗었는데도 나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하여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참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것이 여러분 치유의 근본인 거 아십니까?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뭐 개똥이 엄마? 또는 어느 학교의 교수님? 또는 어느 회사의 높은 CEO? 우리 자신의 신원을,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 자신의 이 존재에 내 본질을 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프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쭉쭉빵빵 너무나 잘 나가시던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정말 이름만 대면 유명하신 분들 지금 몇 분 계시잖아요. 여기. 그죠?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조차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베드로가 한 유명한 얘기. 자기 자신을 베드로가 깨닫고 난 다음에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apart from me의 반대가 뭡니까? depart from me.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나는 내가 정말 잘 나가는 물고기 잡이고 나는 내가 내 이 직업이나 내 모든 것에서 내가 나를 굉장히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나를 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뭐였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속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평생 고기잡이인 내가 이 아주 전적이 화려한 이 프로인데 나도 못하는 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더니 정말 예수님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해요. 자기 상식으로 볼 때. 그런데 무엇 했냐면 말씀에 의지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죠? 그물이 찢어졌어요. 우리 힘으로 항암도 해보고 방사선도 해보고 수술도 해보고 좋다는 처치, 면역요법 독일 가서 일본 가서 1,700만 원짜리 수없이 맞고 오신 분들이 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 자신을 몰라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원가지에서 잘려나간 이 잘려온 가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으면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떠나세요 하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바지끄레기 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라고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바지끄레기 잡고 주님 절대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Depart from me, for I am simple man.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올바른 나의 신원을 깨달으신다면 놀라운 치유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하여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죄인이 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속수무책인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자기 신뢰를 완전히 버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접촉과 우연의 접촉을 기억하시잖아요. 아시죠?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평생의 믿음이 예수님과 접촉이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만져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의 포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인생의 시작에서만이 아니다. 여러분 once saved is always saved가 아니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내일도 모레도 죽을 때까지 나는 구원받았는지 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인생의 시작에서만 자의 포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 경험이 있는 자의 포기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하늘로 향해 가는 매 발걸음마다 날마다 더
고리타분하고 날마다 더 올드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프레시하고 날마다 주님과의 경험이 더 새로워지고 이런 경험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생애의 이 모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은 우리 자신의 외부에서 오는 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고 쉬지 말고 진지하게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면서 주님께서 제가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세미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믿음의 손으로 능력 많은 우리의 구원자를 무엇할 때만 내버릴 때만 굳게 붙잡을 때만 무엇이 있다? 안전하다. 우리 제가 한번 선창을 하면 따라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라도 나의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생활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안전의 비결이다. 여러분의 영육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되는 일체의 비결이 여러분 속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